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는가? 신발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발을 모으죠. 비싸더라고요. 예, 신발을 모아요. 모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모자를 모으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음반 이런 것들도 모으는 분들도 있었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으죠. 아낄수록 조심조심 다뤄요. 아낄수록 조심조심 다뤄요. 누가 막 만지게 안 해요. 아끼는 거잖아요. 조심조심 다루죠. 너무 좋으면 쓰지 않고 유리장에 보관하고 눈으로만 봐요. 신발은 신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보는 거예요. 신발은 우리하고 다르죠. 예. 신발은 신는 게 아니죠. 왜요? 좋으니까 유리장에 넣어놓고 봐요. 너무 좋으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유리장에 넣어놓고 눈으로만 봅니다. 소유했다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좋아요. 소유했어요. 내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런 일들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을 잘 보관하고 특별한 순간에만 찾는 것은 아닌가? 너무 좋은데 잘 보관해둬요. 그리고 쓰지 않아요. 예, 보기만 해요.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보고 행복하다. 좋을수록 써야 될 텐데. 오늘은 요시야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거나 보수한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다, 보수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선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점에서 요시야의 신앙심은 최고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했지 않습니까?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요시야는 믿음에 있어서 최고로 평가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후 8년이 되자 요시야는 역동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온 나라를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대기에서 한 인물이 더 떠오르잖아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오늘 요시야 때 종교개혁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요.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것처럼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불렀다. 그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던 왕, 선한 왕, 누구보다 선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는 산당들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요.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산당들을 요시야 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고 바알의 제단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워 버리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을 정화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산당을 불태우는 열심도 보였대요. 요시야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사라졌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겨져 있었는데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땅으로 유다 왕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있는 산당을 불태우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초대했던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왕으로 역대기는 소개합니다. 그가 재위한 지 18년이 되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들의 손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그들의 땅을 덮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책이 그 땅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의 책이 나와요. 이 책을 가지고 선지자한테 물었더니 그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고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아마 이때 발견한 책이 신명기가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는 굉장히 특별한 역사가 이 시대에, 요시야 때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은 발견한 율법책을 따라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요. 이상하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아니요, 그때는 준비가 미흡해서 정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지켰어요. 한 달 지연됐잖아요. 하지만 요시야 때는 제대로 지켜요.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최초였다.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이에요. 사사시대 이후로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과거의 잘못된 신앙과 악습을 새롭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요시야가 온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시행하는데 13년의 시간이 걸려요. 18년이 지났고 13년이 소요가 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한 번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13년 동안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고자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 갑자기 뜬금없이 애굽 왕 느고가 등장해요. 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31년이 지난 후죠.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 원정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출정했던 구체적인 목적을 부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왜 바로가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부연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벨론과 전쟁하던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명시합니다. 느고가 왜 갈그미스로 올라가요? 아수르와 전쟁하던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는 국제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겪던 시기입니다. 히스기야에서부터 요시야 때까지는 국제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세대간 그 지역을 통제했던 아수르의 쇠퇴와, 그러니까 아수르가 드디어 쇠퇴하는 그 시기였다는 거고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등장하던 때예요. 요시야 때. 수세기 동안 그 지역을 평정했던 아수르가 쇠퇴해요, 드디어. 그리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면 애굽은요, 바벨론과 국경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을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젊고 힘 있는 바벨론을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빨 빠진 통제가 가능한, 애굽이 얼마든지 지금은 통제가 가능하죠. 이빨 빠진 아수르를 상대할 것인가. 이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요. 젊고 힘 있는, 정말 부흥하는 바벨론을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빨 빠져서 통제가 가능한 아수르를 상대할 것인가. 애굽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어요. 아수르를 완충지대로 삼아야 했어요. 아수르가 사라지면, 바벨론과 국경을 마주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하지만 아수르가 완충지대로
많은 군대가 밀려와도 아수르가 조금 버텨주면, 그리고 전사하면 이 바벨론과 애굽이 상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제까지 적이었는데, 애굽과 아수르는 적군이었다고요. 어제까지 적군이었는데 오늘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죠. 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그건 애굽 입장이고,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유다 땅을 침략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누가요? 아수르가. 아수르의 멸망을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나라가 유다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유다를 돕고 있어요. 구원자가 나타나서 어느 날 봤더니 구원자가 나타나서 유다를 도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갑자기 부흥하더니 아수르의 그 군사적인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다가요, 좋아졌어요. 유다는 바벨론을 내심 응원해요. 바벨론이 더 커지기를, 그리고 아수르를 더 괴롭혀주기를 내심 응원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해요. 바벨론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별개로 적어도 유다는 바벨론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병이 났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사신이 보내주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기고와 보물고와 성전에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 보여줬던 이유는 우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미쳤다고 우리 좋은 것들을 다 열어주겠어요? 적국인데? 그런데 바벨론은 우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기고와 이 보물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가 된다. 우리를 좀 대우를 해준다면 우리가 좀 잘해서 아수르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바벨론이 급부상하며 아수르를 침략하자 유다를 움켜쥐었던 아수르의 손이 느슨해졌어요. 왜요? 바벨론을 상대하기 바빠요. 아수르는 유다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 손이 느슨해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이유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 정세에 도움을 입고, 그때 아수르의 이 옥죄였던 것들이 좀 느슨해질 때 종교개혁과 또 군사적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다급해진 아수르, 바벨론이 너무 커지니까 다급해진 아수르는 전통 강호였던 애굽과 손을 잡아요. 어제까지는 적이었지만 바벨론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아수르는 애굽과 손을 잡게 되죠. 그러자 유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이제 이거는 국제 정세는요, 그 하루하루 바뀌어요. 유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죠. 바벨론이라는 희망을 불태웠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 불안에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고의 원정은 유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어버렸어요. 느고가 아수르와 손을 잡아 바벨론을 상대하는 이 형국은 유다로서는 찬물을 완전히 끼얹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일이 틀어지기 전에 느고를 막아야 한다. 요시야 왕이, 유다 왕 요시야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이 지금 틀어지기 전에 느고를 막아야 한다.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다.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전쟁을 나가면 유다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시야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힘이 유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다가 어떻게 애굽을 상대하겠어요? 그러나 준비되지도 않았고 힘도 없었지만 급히 무기토로 가서 막아서고 방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느고는, 애굽 왕 느고 입장에서는 유다에서 쓸데없이 힘을 뺄 이유가 없어요. 군사 한 명이라도 유다에서 힘을 뺄 이유가 없어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유대하고 전쟁하다가 이게 자칫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군사 한 명도 아깝고 굳이 유다에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에 유다에 사신을 보내잖아요.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유다를 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갈그미스를 치기 위함이다. 바벨론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물론 요시야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군대를 이끌고 온 적국 왕의 말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어요? 달콤하게 얘기한들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죠. 그래서 유다 왕은 요시야는 그 말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지나가겠대요. 그래서 길을 내줬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 재앙인 거예요. 국경을 열어줬는데 그들이 갈그미스로 간다며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 유다로서는 재앙이고요. 또 하나, 그뿐 아니죠. 만일 그들이 가서 아수르와 힘을 합해 바벨론을 치게 된다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된다면 더 큰 일 아닌가요? 어떤 경우든 요시야는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야 했어요. 국경을 열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열어놓으면 예루살렘으로 올지 모른다. 열어놓아서 북쪽으로 가서 아수르와 손을 앞에 바벨론을 무찌르면 우리로서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다. 요시야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온몸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애굽왕 느고가 말려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꾸면 유다 왕이 이방 왕처럼 행동하고요. 애굽 왕 느고가 마치 유다 왕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느고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 요시야는 그냥 세상 왕의 이런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2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가 떠나지 않아요. 떠나기를 싫어했대요. 변장하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해요. 변장하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합니다. 애굽과 싸워야 합니다. 요시야는 애굽과 상대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느고를 막아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내야 했던 거죠. 오래전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람과의 싸움에서 선지자가 왕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뜯어 말렸지만 변장하고 싸우러 갔고 전사하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선지자가 뜯어 말렸어도 변장하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요시야가 변장하고 있네요. 제2의 아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가 아닌 이방 왕에게 계시하셨을까? 애굽 왕 느고의 말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나?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유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애굽 왕 느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확신하지 못하잖아.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랬다면 더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신중하고, 신하들은 뭐 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한 거예요? 모르겠다면 선지자에게 물었어야죠.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참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물을 생각은 도통 안 하고 변장할 생각부터 해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들려졌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변장할 생각부터 먼저 해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잘못되고 있죠. 뭐가 됐든 자신은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그걸 진위를 판단하기보다 변장부터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는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이미 요시야는 가야 한다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누가 할 거예요? 자신이 하려고 하죠.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고 자신이 주도하려고 해요. 국제 정세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힘의 지금 균형이 뒤틀어지기 전에, 어긋나기 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을 수 없고요. 불신하고 결국은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졌던 것과 유사한 걸음을 그대로 밟아내요. 요시야는 자신이 의도한 것을 얻었을까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어냈을까요? 그렇게 고집하고 나가서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죠. 변장하고 나갔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화살에 맞고 그렇게 전사하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40여 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인데 왕이 되어 그가 31년간 선한 일을 행해요.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산당도 부쉈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31년 동안 정말 선한 일을 행해요. 그 선한 일에 비해서 어이없이 죽어버려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선하디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왕인데 그 행한 일에 비해서 오늘의 죽음은 정말 어이없이 죽게 돼요. 그가 죽자 종교개혁이 종료되죠. 뭐 왕이 죽었는데 종교개혁 뭐 필요 없죠. 종교개혁이 종료가 되고요. 나라는 멸망의 길로 내달려요. 멸망의 내리닫길로 내달려요. 물론 유다는 이미 기초가 무너졌어요. 지금 요시야 때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기초가 무너진 이미 후대이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졌고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건 분명하죠. 한 번일 수 있었어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전사하죠. 그리고 유다는 멸망해요. 성전은 무너지고 남겨진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가 되죠. 비극을 맞게 되죠. 그 한 번일 수 있었는데 이 한 번이 지금 이 비참한 비극과 파국으로 모든 것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시야의 아들 셋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족족 애굽으로 포로가 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요. 결국 죽게 되죠.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요시야는 내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많은 땀과 노력이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땀과 노력이 아니에요. 제대로 바르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요시야는 많은 땀을 흘렸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많은 땀과 많은 노력이 생명과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가 하려고 해요.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바벨론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자랑했죠.
그때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왕궁의 이 좋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예언은 성취가 돼요. 히스기야 때 그 행위가 그 유다의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나중에 다 복물을 다 빼앗기고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므낫세의 전설적인 죄로 인해서 므낫세의 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설적인 죄예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55년 동안 그 땅을 어둠으로 덮어버렸으니까. 므낫세의 전설적인 죄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유다의 희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지 이미 오래됐죠.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지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크게 타오르는 진노가 있을지언정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가 그 땅에 있었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던 때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시야의 죽음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요. 멸망으로.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유다 땅은 멸망으로 갑자기 기울어져 버려요. 멸망의 시계가 빨라지고요. 종말이 가속화되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선한 왕인데 요시야 선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 오래도록 유다 땅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고 성전을 보수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선한 왕이 나타나서 요시야가 딱 선한 왕이니까 오래도록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얼마나 예루살렘이 평화롭고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갑자기 죽어요. 그의 나이 39살에 8살에 왕이 됐고 31년을 다스렸으니 39살인데요. 젊은 나이죠. 그가 죽자 온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슬퍼했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가 죽자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슬퍼했대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가를 지었대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가고 이거는 다른 애가 노래예요. 요시야가 죽자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렀대요. 노래하는 남녀들이 있었는데 슬피 노래했대요. 장례식에서 슬피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작에 요시야를 돕지. 진작에 요시야 도와야지. 죽은 뒤에 슬퍼해요. 온 유다가 슬퍼했대요. 예레미야 뭐 한 거예요? 왕이 죽고 나니까 그때 애가를 불렀대요. 진작에 요시야를 도왔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야죠. 죽은 뒤에 뒤늦게 슬퍼해요. 뒷북이에요. 죽은 뒤에 아파해요. 죽은 뒤에 막 눈물 흘려요. 뒷북이에요. 아니 예레미야는 그렇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선지자로?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언했어야죠. 왕을 말렸어야죠. 다른 왕들 앞에서는 나가서 목숨 걸고 잘도 예언하더만 이후에 왕들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그런데 왜 요시야는 목숨 걸고 나가서 예언하지 않았을까? 죽을 줄 알면서도 말리지 않으면 그건 죄잖아요. 뻔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나가는 거, 이거 죽을 거라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그거 죄인데 왜 요시야는 어이없게 죽어야 했을까?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요시야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끝에 지금 이런 인물들이 언급되는 거 봐서
요시야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대잖아요. 울었고 막 슬퍼했고 애가를 불렀다. 했는데 왕이 듣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했는데 왕이 듣지 않았어요. 너무 똑똑해요, 왕이. 31년을 잘 승리하다 보니까 31년을 승리했다니까요. 31년을 잘했어요. 너무 똑똑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해야 하는 때인데 자기가 해요.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걸어갔고 온 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31년간 선했고 31년간 잘했어요. 제가 자꾸 31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31년간 잘했다니까요. 31년간 하나님 섬겼어요. 참 잘했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이제 31년 지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사람일까? 너무 소중해서 유리장에 고이 모셔놔요? 필요할 때만 딱, 좋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해요? 왜 유리장에 가둬놨을까요? 모셔놓은 것과 가둬놓은 게 이게 지금 같이 나타나요. 왜 유리장에 가둬놨을까요? 요시야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거잖아요. 31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의 성공이 계속적인 성공을 보증하지 않아요. 어제까지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증해주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 깨어있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했던 31년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잘했는데 오늘 실패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게 더 결정적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요시야는 가장 중요했던 예언을 무시합니다. 31년간을 잘 섬겼던 이유는 오늘을 위함이에요. 오늘 때문에 31년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을 무시해요. 그리고 불순종하죠. 자기가 하려다가 허무하게 죽고 유다의 멸망을 가속화시켜요. 개인으로서도 안타깝고 유다로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도 너무 안타깝죠. 했는데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31년 동안 선한 왕으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그렇게 칭찬해요. 역대기는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아요. 열왕기가 지금 요시야가 아쉬움을 나타내지,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 전쟁에서 전사, 장사되었음, 끝.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지금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31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하고 오늘 넘어지게 된 거죠. 무깃도에 못다 핀 꽃 한 송이, 너무 아쉬워요. 이 꽃을 피웠다면 유다 나라는 다시 기울던 그 해에서 다시 떠오르는 해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요시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유다 나라는 역사가 완벽하게 달라졌을 텐데 31년간 잘하더니 왜 오늘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어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해요. 어제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어제까지의 믿음을 지키기까지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려움의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적인 어려움도 우리는 어제까지 이겨냈다고요. 맞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세계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온몸으로 겪어왔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성공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예배했다고요. 어려웠지만 예배했다고요. 말씀을 받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오늘의 성공이 더 중요해요. 어제를 견디셨다면 오늘을 견디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어제를 견디셨다면 오늘을 견뎌야 해요. 여기서 믿음의 능력이 나와요. 오늘을 견디는 거에서. 우리 어제까지 참 잘하셨잖아요. 애쓰셨어요. 오늘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무엇으로 이 세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싸워가며 오늘도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을 깨워서 외치는 자, 그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